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서로 좌우를 보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업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머리 모양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파시는 분이나 의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옷 차림새가 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코디라고 입었는지 이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냥 건물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장 먼저 바라보시고 어디에 시선이 가장 먼저 가시는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외모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침상을 메고 오는데요. 주님은 이 환자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았냐 하니까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0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보다도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 중요한 것은요, 풍랑보다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만난 풍랑,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재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스펙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외모와 가문, 실력과 성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품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일 돈으로 사람을 평가했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외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평가했다면 예수님은 키가 작아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의 집을 방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의 가문으로 평가했다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 같은 인물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품과 기질로 평가했다면 어땠을까요? 신약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불같은 성격의 요한과 또 간사하기로 유명했던 야곱은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시기에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고, 말씀으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게다가 정말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가나안 여인에게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12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실 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보시면 언제나 믿음을 먼저 보시고 또 믿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요,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토마스 구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리나 교파 분열, 이단, 교인수 감소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충만하게 보이는 사람도 인생의 위기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과거에 해보았던 방식을 그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보이면서 믿음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흔들리고 더 깊이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두 아내와 1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편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답답하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형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긴장이 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게다가 에서가요,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에서가 몇 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400이나 되는 부하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지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일까요? 야곱은요, 이 문제를 닥쳤을 때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경험에 빗대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기록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먼저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형 에서의 마음을 떠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형 에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5절에는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수많은 가축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하고 지금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가축을 두 떼로 나뉘는 것이었습니다. 32장 7절에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저 두 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동행자와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을까요?
이어서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맞습니다. 앞서가는 한 떼가 두 떼로 나누어서 지금 앞서가는 한 떼가 에서에게 공격을 당하면은 뒤에 있는 무리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약삭빠른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이 잔꾀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방식이 먼저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방식을 내세워 모든 방안을 세워보아도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0년 전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얻은 이 모든 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고백합니다. 3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하란으로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32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부여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서가 두렵고 겁이 난다면서 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 기도를 보면요, 흠잡을 데 없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한 번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밤을 새워 기도한 야곱은요,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준비된 예물을 보니까요,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젖이 나는 낙타와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전체 총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짐승을 한꺼번에 또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이전과 같이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이 예물을 형에게 보내면은 형이 이 예물을 받고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20년 전에도 배고팠던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며 장자권을 그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머무는 동안 많은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0년 전 약속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요,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두렵고 온몸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장깨를 부리며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32장 1절에 기록하잖아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들. 이 말은요, 많은 수의 천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길에서 만난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군대를 자신을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군대 또는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부대가 두 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즉 두 군대를 미리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군대를 이 야곱이 만난 것이죠. 그리고 두 군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의 앞과 뒤에서 진을 치면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행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계속 지키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가진 깨와 술수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웠던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서 때문에 두려웠던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서 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즉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과 용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 보낸 사자들로부터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대로 지켜주심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다가오는 현실 앞에 그는 다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랜 시간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위로를 얻고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장이나 일터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재정의 문제, 인력의 문제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믿었던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녀가 이혼하겠다고 하소연하는 자녀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족 가운데 또 나 자신이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오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도 야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관습에 따라 잔꾀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풍랑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리 봐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임마누엘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악과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불평이 있고 정말 불만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흔들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고, 또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정말 이 믿음을 붙잡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기대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나아갈 때 그 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